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눈꺼풀이라고 말합니다. 졸릴 때 자꾸 내려오는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나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가라앉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그걸 들어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마음이 가라앉아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이때의 마음은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처럼 슬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거져서 좀처럼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우거졌는지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걸 우리는 우울증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능력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던지. 정말 아주 멋있고 아주 통쾌한 사역들을 해낸 분이 바로 이 엘리야였죠.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참으로 신나는 사역을 펼쳐갔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의 앞에 불가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온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왕들과 싸우면서, 민족들과 싸우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벌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숫자 아닙니까? 850대 1.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루에 일거에 다 끌고 가서 처형해 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억수로 홍수저 쏟아졌던 이분이 엘리야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내셨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낙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의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살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이 엘리야,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너무나 우리가 자주 대하는 말씀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참된 쉼이 무언가, 참된 휴식이라는 게 무언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찾아오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 친구도 없이 저 깊은 광야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 속에 그는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아예 누워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는 잠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가라앉으면 잠만 자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구한 날 침상에서 떠날 줄 모르고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없이 먹어대요. 한없이. 어떤 사람은 마구 마셔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육신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방식이죠. 마구 마셔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낙심, 이 낙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이 원인을 잠시 살펴보면서 첫째는 육체의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육체의 쉼.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자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 엘리야의 낙심한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극도로 육체가 피곤해 있었습니다. 육체의 피곤. 그가 오늘 하루 만에 겪었던 일이 뭐예요? 하루 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저녁 때 850명을 한 번에 잡아서 끌고 가서 갈멜산 밑으로 흐르는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쳐 죽입니다. 사형 집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사환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려 이 기도가 7번 반복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 저 지중해 쪽 바다 쪽을 보라. 구름이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기를 7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육체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하죠. 지금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채비를 갖추시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왕궁까지는 25km 정도 돼요, 거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25km.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는 달려갔다 그랬어요. 몇 킬로를? 25km. 마차가 뭐 빨리 가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25km를 마차 앞에서 뛰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마라톤 코스처럼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걸 하루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쉼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예요. 이 둘은 논리적으로만 구분이 될 뿐이에요. 둘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이 영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영적인 건강, 영적인 강건함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너무 힘들 때는 육체의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밤에는 쉬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것을 법으로 만드셔서 쉬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의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배려지요. 배려. 쉬어야 됩니다. 자, 이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를 잠시 살펴봐요. 먼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죠. 5절.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런 때도 필요합니다. 누워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깊이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천사가. 그 다음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졌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졌다. 마사지를 해줬다. 마사지를. 여러분, 어떤 마사지사의 그 손놀림보다 천사의 마사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죠? 네? 아마 그 핵심을, 정말 피곤이 풀리는 그 자리를 탁탁 짚어가면서 마사지를 해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위한 현대의학의 처방은요, 크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햇빛이 있는 곳을 자꾸 나가라. 어두운 데 있지 말고 자꾸 햇빛으로 나가라. 두 번째는 친구를 만나라. 세 번째가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거더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울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자, 먹는데 우리 한번 6절을 보시죠.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제 천사가 와서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 7절을 또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제 2라운드죠. 2라운드 와서 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먹어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잘 자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네,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잘 쉬는 거, 이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이런 우리 4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네. 영어로 보니까 엘리야 fried for his life. 그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광야로 들어갔다, 이게 그의 일상의 삶에서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쉰다는 게 뭐냐?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꼭 쉬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운전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서 쉴까 그랬더니 가족 의견들이 제 아내 추억 여행을 위하여 고향이를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네, 이제 저 남원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이자, 그리고는 추석이 지나고 2, 3주 있다가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추석 당일은, 추석 때는 이제 각 가족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근데 가는데 아침 7시 반에 출발했는데 남원에 갔더니 오후 6시예요. 제가 지금 뭘 한 겁니까? 네? 쉰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네? 그렇게 10시간 반인가요? 10시간 반을 저 혼자 꼬박 운전을 한 거예요. 어제 올 때도 6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쉬는 거예요. 그걸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이 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다. 이 쉬는 거예요. 일상을 떠나는 거죠. 네.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족과 함께 가서 산에 가서 알밤 주우라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죠? 일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게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쉼이 이번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도 좀 많이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의 지천인 알밤도 주우러 가시고, 네? 어느 산이든지 가봐요. 너무 많아요. 알밤도 줍고 산도 등산도 하고, 네, 바다에 가서 망둥어라도 낚시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쉬는 거더라. 쉬는 거. 이런 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대요. 왜 죽었나 봤더니 그분의 악보에 쉼표가 없더래요.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다가 악보대로 죽은 거예요. 모든 악보에는 그래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쉼이 있어야 돼요. 드럼을 연주하시는 분들도 막 정신없이 두드려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쉼이 있어요. 쉼이. 그 중간중간 쉼이.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육체의 쉼 꼭 필요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 영적인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명절을 주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3대 명절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봄에 있는 유월절이 그렇고요. 여름에 있는 맥추절이 그렇고요. 가을에 있는 수장절이 그렇고요. 다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네. 일주일가량 이어지는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쉬어라. 쉬어라. 네. 그것만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하셔서 안식일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쉼의 날이에요. 쉼의 날. 육체가 쉼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는 것도 사실이. 왜냐하면 육체가 쉼을 얻으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잘 먹어야 쉬는 겁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잘 흡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네. 주일날 주의 일을 하느라, 봉사하느라 저 쉬지 못하고 죽어라 일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도 쉬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이잖아요. 네. 일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적당한 쉼이 없다면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이다. 안식.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다. 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왜 쉬셨을까요? 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쉬었느냐? 6일 동안 일해 놓은 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쉬셨다. 네? 6일 동안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보니 너무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걸 즐기면서, 스스로 감탄하시면서, 네, 그분은 마지막 7일째를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 안식의 축복으로 완성이 돼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래요. 복받은 날이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축복의 날. 안식일은 쉬는 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쉬고 복받는 날이에요. 쉬고 복받는. 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로,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로 이것이 바뀝니다.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네,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새 생명을 주신 날이죠.
다시 말해 새 창조가 있었던 날이죠. 새 창조. 아담을 통하여 첫 창조가 있었다면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창조가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께서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부활 생명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주일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입증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주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부대끼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일 하다가 이제는 주의 날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 그러므로 저는 주일이야말로 로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로뎀나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뎀나무가 필요해요. 그 로뎀나무가 뭐냐?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주일입니다. 주일은 잘 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주일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주일이 망가져요. 주일을 허투루 보내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안가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천국이 떠나가고 평안이 떠나가고 그 대신 세상이 들어오고 육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 그래서 세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급격하게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일 성수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쉬라고 하면서 이것을 명령으로 못 박아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면서 내 영육이 쉼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나의 로뎀나무다. 주일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쉬는 날을 주셨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수장절하고 아주 유사한 명절입니다. 모든 것을 거두고 그리고 그 모든 곡식과 과일을 이제 적절하게 저장한 다음에 보내는 명절,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우리나라 추석하고 매우 비슷하죠. 추석 때는 먹을 게 많아요. 날씨도 시원해요. 밤에 나가면 둥그런 달이 얼마나 넉넉하게 하늘에 가득 채우고 있는지, 정말 좋은 날씨에 좋은 명절이죠.
이 명절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쉼으로 잘 먹고 잘 쉬고 가족과 함께 산에도 좀 오르고 네. 아니면 바다라도 좀 가고 일상에서 떠나서 네. 물론 밀린 잠을 실컷 자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떠나 그런 건강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지만 일가 친척도 같이 만나서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그런 행복한 명절,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